자,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어린 시절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왔습니다. 양들을 치다 보면 맹수들이 양들을 먹으려고 이렇게 해치려고 왔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맹수와 싸웠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싸웠을까요? 맨손으로 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얼그만두로 만든 그런 몽둥이와 그리고 물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오면 물매의 똘을 돌려서 쫓아버리고 또 가까이 오면 몽둥이로 쳐서 이렇게 물려쳤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무기가 맹수들한테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동 시절로서 잘 양들을 돌보면 또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는 그 맹수와 상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적과 싸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골리앗을 싸우고 있는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겠을까요? 사울 왕은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 그리고 창과 칼을 주어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주었던 그런 것보다 더 길고 더 무겁고 더 큰 그런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싸웠다면 상대가 되지 않고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적들과 싸워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웠을까요? 자신이 목동 시절 때 가지고 있던 그런 물맷돌이라든지 몽둥이를 가지고서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왕들처럼 갑옷을 입고 그리고 창과 칼을 가지고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또한 적절했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을 가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대했던 적은 단지 다른 나라들의 그런 왕들과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적에서 완패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적이었고 창과 칼로 싸울 수 없던 적이었습니다. 그 적에게 완패되었는데 그 적이 뭘까요? 그의 정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을 사용해서 그를 넘어뜨려 했던 사탄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 적에서 완전히 완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그 적을 상대할 수 있기 위해서 그에 맞는 무장도 하지 않았고 또한 무기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또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싸움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또한 나아가서는 모든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싸움의 비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싸우러 갈까요? 먼저 적을 누구인지 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적이 있습니다. 적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싸움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는 싸우기가 힘들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 전쟁 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시대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에 의하면 참 베트남 시대 전쟁 때 참 곤란했던 그 하나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참 분별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이 낮에는 뭐 그냥 농부들이었고 그리고 주민들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밤만 되면 백토공으로 변화해서 적이 된답니다. 그래서 미군들과 연합군들을 굉장히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민들을
다 적으로 삼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군지 알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적이 누군지 몰라서 참 곤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적이 누군지 모르면 참 싸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적은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또한 예수 믿고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적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적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적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또한 심각하게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런 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군수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먼저가 마귀가 우리의 적이란 겁니다. 근데 12절에 나와 있는 정사와 군수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도 우리의 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와 함께 타락했던 악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악한 마귀와 이 악한 천사들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지만 세력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군림하기 때문에 본 말씀에는 그들을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 어떨까요? 저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적이 있다는 것을 저들 알고 있었고 또한 이 적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임을 저들 알고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저들의 상대해야 될 적들이 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적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적으로 알고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군끼리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하고 서로 힘을 합치는데 서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다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은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우리의 적들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함이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적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저희들도 그들의 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올 때 우리들은 당신들의 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가올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올 겁니다. 마치 하와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마귀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뱀의 모습으로 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뱀을 보면 참 징그러운데 당시만 해도 이 뱀이 그렇게 징그러운 그런 동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신에게 조언해주고 또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같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로 하여금 가장 귀중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를 떠나게 했던 이 존재는 그의 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게 하고 불신케 하는 것은 바로 저들의 적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것을 주고 아무리 저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한 주님으로부터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무너들게 하는 존재면 우리의 적들인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악한 마귀와 비슷한 그런 활동을 한 것을 그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그것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어떤 미국 마을에 27년마다 사람들이 계속 실종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실종되는 것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포함되는데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강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잡아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강도의 모습의 탈을 쓴 그런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 악한 영은 마을이 세월일 때부터 계속해서 다스렸고 또한 군림하고 있던 그런 악한 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니까 이 악한 영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꼭 마귀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강도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속이는 장면은 우리들을 속이는 그런 마귀의 그런 악한 영이 속이는 것과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또한 잡아가는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것도 또 마귀의 행동과 똑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악한 영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감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싸움을 벌게 되고 싸움에 져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본거지에 갔는데 이 용감한 사람들이 싸우게 되고 싸웠는데 그 무기가 뭔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에게 자기는 세상의 파괴자를 하면서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말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너는 그냥 강대다. 아무리 힘 있는 강대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강대가 처음에는 괴물같이 커지지만 점점 사이즈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냥 한 손으로도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 그것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악한 영을 손으로 꽉 눌리자 그만 죽게 되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악한 영이 사람에 의해서 없어지고 또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오지만 실제는 그럴까요? 실제로 저희들이 악한 영을 우리의 힘으로써,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써 내쫓을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악한 영과 마귀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없앨 수 있고 또한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전신 가축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들,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저희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하고 또한 적대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심 값을 계속해서 잊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악한 마귀와 또한 악한 영들에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는 어떨까요? 참 더 긴장감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또 핍박받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그 중압감과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그들에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귀의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마귀가 공격하는지 알아야 되고 또한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마귀 또한 악한 영과 싸우겨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명령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아주시 예수님은 나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주된 일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 십자가, 나무 십자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쫙 내밉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힘을 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명령만 한다고 하여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하고도 영적 무장을 하지도 않고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뭘까요? 전신을 딱 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장하는지 나오는데 14절부터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런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당시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것과 같은데 갑옷을 입는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허리띠, 그 다음에 흉배, 심, 투구, 그리고 방패, 그리고 칼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허리띠는 왜 갑옷이고 또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투 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헐려내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허리띠를 차야 되지 다른 것을 또한 차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벅지와 다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찰 수 있었고, 그리고 칼집을 또 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흉배입니다. 이 흉배가 뭘까요?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철갑 옷을 말합니다. 근데 왜 신은 왜 무장하는 것에 왜 들어갔을까요? 당신은 오늘날의 그런 군화와 다릅니다. 마치 생긴 것이 샌들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밑창이 굉장히 단단하게 생겨서 돌이나 아니면 이런 헛길을 걷는데 참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 수 있듯이 군화를 바짝 당겨서 신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신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구입니다. 투구가 왜 필요할까요? 당시 이 무기들을 보면 도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구를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패입니다. 어떤 방패일까요? 작은 방패가 아니라 자기 전신을 막을 수 있는 방패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불화살을 많이 쏘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패를 올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금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런 무장을 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대해야 되는 그런 영과 또한 악한 마귀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런 악한 마귀와 영들에 대해서는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리고 의이고 또한 복음에 의해서 단단하게 된 평안이고 구원, 믿음, 그리고 성령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악한 날의 마귀와 싸워서 저희들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귀는 이런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또한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의심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알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슨 진리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상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희들도 서로 간에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되는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적인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모두가 내 말을 듣고 또한 따라야 된다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이단이든지 잘못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하는 것은 다 절대적인 진리나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내 말이 맞으면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고 또 내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하나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나 믿어야 되고 누구나 따라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런 진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지키고 믿어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서 저희들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악한 마귀와 영들은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만약 저희들이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맞설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종교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은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 외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만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다른 종교들을 초청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성탄절 같은 때 불교의 스님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한답니다. 그리고 자신도 불교의 어떤 행사에 가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어차피 모든 종교의 구원이기 때문에 서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맞서야 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귀는 저희들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되나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진리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 거짓말에 속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도 가끔씩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이지만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가끔씩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지 않지만 저희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로 저희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고 반드시 따라야 되는 진리라고 저희들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리로 무장해서 마귀의 거짓 저희들이 맞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의도, 구원도, 평안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게 된 거,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하고 또한 사랑 그로 인해서 사랑과 합평해서 평안을 얻게 된 거,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마귀는 그것을 의심케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구원받은 것을 의심케 합니다.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하고 그것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이 나고 사고를 당하고 어떤 경우는 실패하고 낭만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서 뭘 빼앗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평강 그런 것을 빼앗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닙니다. 어려워도 저들은 언제나 주님의 그 구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서 빼앗고자 하면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평안,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마귀가 조금만 환경을 어렵게 해도 예수님이 있니 없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또한 금방 염려하고 걱정해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런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고자 합니다. 따라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굳게 또 붙잡고 또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정말 우리가 믿고 또한 의지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구원도, 의도, 평강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구원이 또한 의가 또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더 의지할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항상 생각할까요? 나에게 평강이 주었고 하나님과 평강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하고 의지하고 있을까요? 또한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복음에 의해서 내가 기쁜 사람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바른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대신에 무엇을 의지하게 하게 할까요? 물질을 의지하게 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의지하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의지한 대로 될까요? 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우리가 믿고 또한 의지하면서 바라면서 저들이 살면 분명히 그 의지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마귀가 우리한테 말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가장 좋은 선물로 저희들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폭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백성 가운데서 한 대장장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 폭군은 대장장이 불러서 임무를 하나 맡겼습니다. 그것은 쇠사슬을 하나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군이지만 명령에 받았기 때문에 이 대장장이 몇 개월에 걸쳐서 쇠사슬을 만들고 또한 이 임금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재차 명령을 하는 겁니다. 2배 길이로 다시 만들라. 그래서 이 대장장이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더 길게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긴 쇠사슬을 만들어서 이 폭군에게 가져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폭군이 고맙다면서 이 쇠사슬을 받고 또한 돈을 또 치루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쇠사슬로 이 대장장이를 묶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푸른 불에 던져 넣으라 했습니다. 이 폭군에게 충성한 결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폭군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처음부터 이 대장장에게 좋은 선한 것을 행할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폭군입니다. 그러나 이 폭군도 예수님에 의해서 완패된 그런 폭군입니다. 마귀는 저들이 아무런 말을 할지라도 속지 말고 귀담아 듣지 말고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대신에 저들이 가까이하고 듣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고 신뢰되면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이 거짓말 우리가 내쫓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단단히 부여잡고 우리를 무너뜨려가는 거짓, 속임수, 유혹 우리가 물리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악한 마귀 또한 악한 영들은 지금도 세상에 남아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려가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또한 무장할 수 있는 전신가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전신가출을 매일매일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믿음, 평안, 복음, 의 저들이 갖추기를 원하고 특별히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이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힘쓰고 또한 공격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저들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셨고 저들이 악한 날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